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으로 344장 찬송 후에 한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구별되이 부르시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삶의 분주함의 이유로 주님의 뜻보다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을 적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5월 계절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민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민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잘 성장케 하시어 믿음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저희들이 기도하며 순종의 행함으로 성숙한 신앙이 본이 되어질수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성민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안에 새로워진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결단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각자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민의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질병과 원치 않는 일들로 지쳐 있는 주의 자손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사 전능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상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순종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교회 모든 행정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곳도 우리 어르신들 70세 기준으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70세 나는 호족상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준비하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점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다음 주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부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나타내시며 증거하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이 일을 본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뭘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거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으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본 그 기적들, 그 기적 자체들만 놓고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죠.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까지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기적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종들만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선지자들이 행한 기적들보다도 더 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삼손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면 그런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보여줬던 그 통치력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자신들은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웬걸 하는 일들마다 자신들과 이제 대치 국면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그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망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행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행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다른 기적을 보여준다면,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을까요? 자기 기준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틀 너무나 확고하니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정반대 입장이에요. 대치 국면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조건이 붙죠. 여러분 믿음에 항상 우리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도 여자분들은 이제 감성적으로 이렇게 잘 믿어요. 복음을 전하면 남자분들이 안 믿어요. 남자분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꼭 조건을 걸어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그러면 가겠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만 해도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이 7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적들 다 제쳐두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만 말씀하실까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이고요.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3,200km입니다. 멀어도 너무나 먼 길인데 그런데 요나는 그 먼 길을 택합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 먼 길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길을 택하고 먼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선원들이 이 풍랑이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인데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느냐 제비를 뽑자.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실 직고해라 했더니 자신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 선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유 불문하고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이고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죄를 물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바다에 던지진, 그러니까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물속에 풍랑이 난 그 바닷속에 죽으라고 던진 거야.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너 죽어라. 그러고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되고 3일 동안 요나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회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요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물고기가 무태 가서 3일 만에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것을 의미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일들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이방인이기도 한 요나가 와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니느웨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낯선 이방인이 와서 니느웨 아수르 사람도 아니에요. 아수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작은 나라, 강원도 우리나라를 비유한다면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런 나라에 한 사람이 와서 난 하나님 보냈다. 그런데 내가 오는 과정 속에서 난 여기 오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풍랑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나를 가두게 하셨다가 내가 회개했더니 그것을 토해내서 그래서 내가 마침내 여기 오게 되었다라고 증거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표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물고기가 삼켰는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 하나만 듣고 그 말씀 하나만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듣고 네가 탄 배 이름 얘기해봐라. 배를 탔으면 그 승선표 한번 보여줘봐라. 풍랑을 만났는지 네가 바다에 던져졌는지 물고기가 너를 삼켰는지 물고기가 너를 토해냈는지 우리가 뭘 보고 너를 믿을 수 있겠느냐. 증거를 대봐라. 증명해봐라. 기적을 나타내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전해진 그 메시지만 듣고 믿었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주는 교훈을 한번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요나서 말씀 가운데에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받을 내용이나 교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의 영혼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850대 1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교훈들이 요나서에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기 싫다고 도망가다가 죽음 직전에 이제 살려달라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니누에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셔서 니누에 가서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루 길만 말씀을 전했고, 회개를 외치면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외치면서도 실상 요나의 마음은 이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니느웨 성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전해야 된다, 너희들 살아야 된다, 너희들 구원받기를 원한다,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요나서 가운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주인공으로 요나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표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나쁘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도 메시아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요나같이 뺀질거리고 도망치는 이런 사람도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표적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과 이 차별을 버려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거역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리새인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고,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분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됐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너랑 다르다. 여러분, 좀 더 심하게 요나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내 직성이 풀린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마음.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요나도 사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도망쳤고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나는 살았는데 넌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갖는 그 모습 속에는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악한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론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했고 11조도 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내 의로움이 돋보이게 되고 내 믿음이 돋보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구제불능이다. 씻겨나봐야 다시 진흙탕에 찾아가는 돼지와도 같다.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다.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마음이고 요나의 심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심보이기도 하고요. 요나의 이야기가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사람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선물. 선물의 뜻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값을 지불했는데 그걸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거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도끼살인범 고재봉 씨, 지존파 김현양 씨, 한의사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암매장했던 그 아들 박한상, 세상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들은 청송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나는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 거기서 나오는 차별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교훈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속에는 물고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농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싫습니다. 3인길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성 바깥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성이 언제 망하나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마치 불난 집 사람들을 구하기보다는 그 불구경하겠다라고 하는 심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그 머리 위에 햇빛을 쨍쨍 내리쬐게 했어요. 요나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쉼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성경은 벌레를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넝쿨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던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죽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죽는다고 그랬고 땡볕에 그늘이 없이 괴로움을 당하자 요나는 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참 쉽게 죽기를 원해요. 쉽게. 맨날 우리도 그러잖아. 맨날 우리도 죽겠다.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그래도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겨내기를 바라세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정말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나 고생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편하게 쉼을 얻고 싶어요. 이 요나는 심보도 고약하지만 고집도 세요.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요나를 아주 디스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더니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승질나서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야, 네가 박넝쿨 키웠냐? 네가 박넝쿨을 만들었냐? 내가 준 거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벌레 먹었다고 해서 네가 승질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더니 요나가 승질내면서 내가 승질내는 것이 옳습니다.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비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의 생명보다도 박넝쿨을 더 아꼈다고 그랬어요. 왜 12만 명의 사람들보다도 요나는 박넝쿨을 더 아낄까요? 왜 박넝쿨을 더 아끼죠? 그렇죠. 박넝쿨은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니느웨 사람 12만 명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 이스라엘에 위협을 주는, 북이스라엘을 잠재적으로 멸망시킬 사람들, 필요하지 않은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박넝쿨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박넝쿨이 더 좋은 거고 그것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12만 명이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들이고 심지어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민족들이기도 하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는 일들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게서 분리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의 결론은요, 말씀해 줄 텐데요. 요나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사명도 이웃도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요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질내고 화내고 큰 소리 치지만 요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 박넝쿨이 난 더 좋다. 니느웨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인생에 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당하고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하고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없다면 요나도 없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고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니느웨 성 사람들 때문에 이 물고기가 3일 지나서 토해냈고 니느웨 성 사람들 때문에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 건져주셨을까요? 요나가 산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민족. 그런데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내가 있대요.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럼 요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뺀질거리고 승질내고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다시 얻었는데 다시 사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세요.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그게 아니라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송곡 바꿔서 오늘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자고 나는 믿네 찬송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낮에 점심 먹으면서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간증이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예배 전에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들은 간증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563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실 거고요. 잠깐 그분의 간증을 소개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셨대요. 그리고 이분은 경상도 분이세요. 부산 분이세요. 제가 부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분이 그랬어요. 한 번도 본인의 입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매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전화를 통해서. 그러고 싶어지셨대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엄마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음식들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마침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는 분에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더 이상 음식 보내지 마.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요양병원에 계신 그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 이제 천국 갈 거라고. 나 이제 천국 간다고. 그분이 보시기에 엄마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다시 이제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서 작년 12월 16일 오후 6시 48분인가요? 그때 하나님 나라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아도,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큰 일, 위대한 일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어요. 나를 사랑하심.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데 뺀질거리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게 더 많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 사랑하심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우리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대요. 요나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신대요. 니느웨 성 사람들 죄 짓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했고 거절했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아끼신대요. 기회를 주신대요. 구원하신대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가족을, 내 어머니를,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 자격 없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죽으라고 던져진 그 바다 속에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해가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명자임을 하나님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자녀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아무 공로 없지만,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늘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2월 한 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한 것 없고 도망치고 성내고 남이 망하는 것 통쾌하게 여겼던 그런 요나도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며 메시의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때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볼 때 이웃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